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깨어 낮에 속하고 또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다닐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이 주신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확정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람답게 쓰일 수 있게 특별히 하나님 오늘부터 보게 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마음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읽고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청교도 400주년 기념 이제 그 영상을 보시게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다니엘 오늘부터 해가지고 12월 이제 계속해서 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러한 내용들인데 이야기니까.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환상과 비전이 그 꿈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그 부분들 좀 저희들이 깊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다니엘서 말씀 같이 잠깐 볼까요? 저자 다니엘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야김 3년 우리가 지난달 이렇게 보면서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야김 4년이었죠. 거기에 이제 연대 계산이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고 그래 어느 시점을 하느냐 여호와스도 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그 부분에 따라서 3년인지 4년인지 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왕을 이제 그 즉위년을 따지는 이제 그 계산하는 그런 방식에 따라 3년이 될 수 있고 4년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여호야김 3년 BC 605년입니다. 그때 1차 바벨론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제 같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또 뜻을 정하여 토라를 신실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69년간 관리 생활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하죠.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왕궁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이제 그 고기를 먹지 않고 그러고 그래도 더 다른 민족의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했죠. 지식도 또한 얼굴 빛도 낮고 그리고 꿈을 해석하면서 이제 관리가 되고 나중에 고레스 페르시아가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그때에도 여전히 있었죠. 69년간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암담한 포로기에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제시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환상과 꿈을 이제 다른 사람이 꾼 걸 1장부터 6장까지는 해석해주고 7장부터는 본인이 이제 그러한 꿈과 환상을 이제 보게 되죠.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포로 생활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3인칭이었습니다. 그들 그런데 이제 구전으로 되어진 것으로 아람어로 이제 문서화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7장부터 12장은 400년 이후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언이었어요. 1인칭 BC 2세기 그 안티오쿠스의 멸망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다니엘은 1장부터 6장, 7장부터 12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다니엘의 역할이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는 꿈의 해석자였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은 본인이 꿈과 환상을 보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의 언어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죠. 1장 1절부터 2장 4절 초반부까지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람어로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특이하죠. 다른 그런 책들하고 아람어로 쓰여진 부분들이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구약에서 이제 빼놓고 가장 많이 이렇게 기록된 부분이 다니엘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에바다
혹은 뭐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람어였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어체, 예수님 당시에 구어체가 아람어였었죠. 예, 아람어로 이렇게 그 기록되었는데 아마도 구전으로 전승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 장르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뭐 요셉, 에스더 이야기와 같이 뭐 지혜 문학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도 재밌고 또 그 이야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들이 또한 이들을 보호하신 마치 요셉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데 7장부터는 무척 어렵죠. 임박한 종말을 다루는 이제 묵시 문학. 그래서 이 그 다니엘서를 더 깊이 알 때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래서 이제 3년 반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제 그렇게 여기가 계속해서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몇 가지 그런 이미지와 환상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단초가 되죠. 우리가 그저께 저녁 때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에서 그 20장까지 해서 세 가지 주된 그런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같이 이렇게 되어졌던 해석의 단초가 되어지는 단서가 되어지는 부분들을 봤죠. 자, 오늘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혹은 4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죠. 그리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성전 그릇 일부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누가 넘기셨냐? 주님이 넘기셨다. 참 그것도 이렇게 포로가 된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포로가 되기를 누구도 원치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다. 1차 바벨론 왕 때 이때 이런 것이었죠. 애굽은 이제 그 바로느고가 이 그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을 막으려고 이제 갈그미스로 가죠. 갈그미스로 가는 중에 이제 그 요시야 왕이 이 그 애굽 왕을 막아서죠. 애굽 왕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들을 멸망시키러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냥 내둬라. 그런데 요시야가 변장까지 하면서까지 막아서고 그리고 무기또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갔다가 올 때 보니까 여호아스가 왕이 세워져 있어요. 여호아스를 끌고 이제 가죠. 애굽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워놓은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바벨론이 저 애굽이 별거 아니다 하고 애굽을 쳐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다음에 뭐 완전히 함락시킨 게 아니죠. 1차 포로에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데려가고 성전에서 이제 일부의 기명들을 그릇들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때죠. 그때가 BC 605년. 그것을 신할 땅, 즉 신할은 바벨론 땅이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아스부나스는 이름보다도 이런 그 이제 직분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왕궁 관리인이라는 직책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즉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지식의 학문에 익숙하여 이제 이런 좀 귀족 왕족 그 자손 몇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자라고 해요. 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그래서 왕궁에 이렇게 거기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왕이 지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3년을 기르게 한 후에 왕 앞에 서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환관으로 쓰는 이제 그러한 절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각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익히고 또한 해서 나중에 뭐 얼마든지 많은 부분들을 쓸 수 있겠죠. 왕족, 귀족 가운데 있으니까 왕이 지정하여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갖고, 자, 거기에서 이제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 4명의 이름이 있죠. 다니엘, 벨드 다니엘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그리고 아세라, 근데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명을 시키죠. 거기에서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는 이름인데 이름을 바꿔준 것이 벨드사살, 바벨론의
주신이었어요.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뭐 바알, 벨 비슷한 그런 신입니다.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대신에 벨이 들어가죠.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사드락으로 이렇게 바꾸죠. 아쿠의 영광, 이 명령, 이것도 아쿠도 신이었었어요. 그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미사엘, 이것이 이제 메삭,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신가라는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무엇이 아쿠인가?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는 의미였는데 아벳느고, 느보를 섬기는 자, 느보도 이 그 바벨론의 신이죠. 다 바벨론의 신이 들어가는 이름으로 이렇게 다 바꿔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이 있지만 그 벨드사살은 7번, 8번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은 70번 넘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더 많이 쓰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우리가 그 나머지 내용은 잘 알죠. 그 환관장이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는데, 그 뒤의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이제 환관장이, 야, 네가 만약 너희가 이걸 먹고 잘 그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러면 내가 왕에게 책망을 들을 거다. 그랬더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봐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어떤가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채식을 먹고 이제 음식을 먹지 않죠. 왜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왕에게 나갔던 고기, 이 포도주는 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던 다니엘 친구들이 그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러고 이제 환관장에게 구한 거죠. 이 구한다는 자체가 무척 어려운 거죠. 포로였는데, 그리고 또 소년들이었는데 환관장에게 그런 요청을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당돌한, 그리고 눈밖에 날 수 있는 그런 적이었는데, 그런 요청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뜻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그 가운데 행하여서 이 포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길을, 합당한 길을 보이는 그러한 귀한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 정리해 봅니다. 포로였지만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었죠. 포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였었죠. 우리가 포로 잡혀와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 망한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다 우리의 인생을 한탄하며 그냥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야 되는가? 아니다. 포로에 잡혀왔어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축복하신다.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율법을 지키려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뛰어난 학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유능한 관리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제 포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팬데믹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가, 공부를 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죠. 뿐만 아니라 이 왕의 명령이었죠. 그 3년 동안 왕에게서 나는 그러한 산의 진미를, 그 정해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기르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이 율법을, 그래서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는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느부갓네살이 더 강하냐, 하나님이 더 강하시냐,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또한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정해야 됐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릴 수 없다,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보다 더 중한 그러한 그 명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보통 그 결심이 아니죠. 왕의 명령을 어길 때는 그러면 금방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명령을 왕의 명령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죠. 포로였지만 신앙적인 정체성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코비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혹은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유리한 위치를 가지려고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인가? 많이 가져서 거짓말해서 혹은 속여서 더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가? 아니다. 포로였지만 신앙적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죠. 우리 PPP 같은 경우 그 속여서 더 많이 받는 것. 그게 더 합당한가? 그러지 않죠. 신앙적인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이기에 빛을 주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오히려 더 take advantage, 그냥 그 이용하기보다 나는 이 세상을 더 유익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드리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 다니엘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이죠. 이 바벨론 같은 이 시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또한 이 코로나의 한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한날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바벨론 같은 세상에 우리가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바벨론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추구하지 않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 앞에 뜻을 갖고 빛의 자녀답게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한날도 살아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지지 않고 주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